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안식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매 안식일 우리 이런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니까 별로 새롭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저희 처제가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면서 하는 얘기가 교무님께 수준이 달라. 수준이 어떻게 찬양대가 저렇게 노래를 훌륭하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저는 못 들었는데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 가운데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또 귀한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나중에 은퇴하면 꼭 큰 교회 다녀. 왜 그러세요? 그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앞에 와서 순서 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그립대요. 그리고 또 뭐가 그립냐 그랬더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고 싶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때때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딱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한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 가장 어린 성도 둘이 왔네요. 보민이하고 주혁이. 저 뒤에 아마 방송을 꺼놨나 봐요. 잘 들리지 못하는 것 보니까. 보민이하고 주혁이가 저쪽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얼굴 한 번씩 봐주십시오. 아주 예쁩니다. 우리 2층 잠옷반에 있는 우리 엄마들 얘기 들립니까? 예, 저기도 꺼놨네. 잠옷반에 있는 엄마들 제 소리 들려요? 들리는군요. 부탁 하나만 할게요. 가급적 어린아이들이 크면 조금만 엄마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찬미할 때 엄마들이 같이 찬미해 주셔야 해요. 교동문 읽을 때 함께 읽으셔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막 뛰어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엎드려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과제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있는 건 좋은데 엄마들이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찬미 부를 때 찬미 부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를 쳐야 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개척 때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지난주에 구리교회에서 서울, 경기도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 뭡니까? 탐험대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들과 경기도 교회들이 다 모였는데 경기도 구리 남양주가 대표적으로 다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개척대 아이들이 몇 등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1등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는 신앙에 몇 등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죠? 네. 여러분의 바람대로 저희 아이들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냥 1등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패스파인더 선생님들이 밑에서 예배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따로 드리면서 공부를 시키는 모습을 아주 제가 열심히 전해 듣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8월 셋째 안식일에 이제 원주까지 가서 동중환 앞에 전체하고 시합을 하고 거기서 잘하면 저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한국연합회에서 전체 있는 데서 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패스파인더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니까 그 일을 충분히 아마 이 대회가 대총회 대회가 있으면 거기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수고한 모든 패스파인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교회 소식은 건축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사택 위에 철골이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택을 교육관 사택 3층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철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철골이 나중에 한번 저쪽 가서 보시면 압니다. 이쪽 도서관 올라가는 주차장 올라가는데 거기에 저희 철골을 갖다 놨는데 철골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면서 저는 그렇게 두꺼운 철골로 짓는 집 처음 봤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걸로 쓰느냐고 더 얇은 거 써도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든든하고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사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거운 철골을 다루고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라서 여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조석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와서 공사 현장에 갔더니 저 철골 작업하는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한 번도 다치는 일이 없어요. 조그만 사고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도우실 테니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번 주에 지금 지하 1층 여기 1층에 자재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일꾼들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난주 월요일 날 자재는 갖다 놨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실내 작업을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아마 일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모두 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이사하신 우리 송경희 집사님 댁, 이승호 집사님 댁, 그리고 안복홍 집사님 댁 저희가 방문 예배, 이사 감사 예배를 이제 집이 정리가 다 되어 드리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회에 있는 차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가서 같이 축복해 주실 분들 여러분 초청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1장 3절로 1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흠이 많고 결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라보시는 복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는 제 새끼가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라보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늘의 복을 누렸는가? 그 복은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뒤에 우리 죄를 속량하고 죄를 사하셨다. 또 세 번째, 우리로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어떤 비밀을 알게 하셨냐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우리이니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진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도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로 말미암아는 3절부터 조금 아까 14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경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니하니라 라고 15절 16절을 한 문장으로 해서 단락을 짓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계속 이어갔지만 한 문장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기를 구할 뿐 아니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게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이 또 한 문장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땐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15절부터 23절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인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요.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여기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좀 긴 말씀이지만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도 역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이들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조금씩 나누어 드리니까 훨씬 이해하기 편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해 읽을 때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오랫동안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은 약 30명의 기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은 약 10명의 기자들을 통하여 도합 66권이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꼭 전하기를 원하시는 기별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피고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한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약간 서남쪽으로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강제로 쫓겨나는 일을 겪죠.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그가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갔더니 웬걸이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는지 그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받을 때에 그 믿음의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별이 저의 삶 속에 능력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과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항상 오버랩이 돼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돌보던 교회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가 돌보던 교회를 향하여 늘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내가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신앙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는 그의 편지 가운데 구구절절히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배우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갈렙,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사사들, 그리고 각종 사건들과 비유들 뒤에는 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의 뒤에는 이 땅에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까지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사람들과 그들이 말하는 말 뒤에 예수님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의 교회를 상징하지 않고 매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 교회를, 매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그분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재림교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문이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는 귀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첫째,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 원어 성경에도 지혜는 호크마, 따라해보세요. 호크마.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지식은 디다트. 따라해보세요. 디다트. 예,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information입니다. 정보. 아, 그 사람 지식 진짜 많아.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는 소리예요. 저희 교회도 정보를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찬원 집사님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기 가면 이 얘기, 저기 가면 저 얘기. 정보예요. 지식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은 정보에 대한 이해가 특출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 호크마.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그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지식을 그의 삶에 적용하는 뭐요? 능력.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 듣고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천차만별이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식을 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인포메이션, 정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지혜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들이 저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저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며 저의 삶을 통하여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문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의 영이 가득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그러고 보니까 대비를 시켜놨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자기의 삶에 접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 누가복음 10장에 돌아가 보면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불쌍한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계속 내리막길인데 산 울타리를 지나가야 되는, 산을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강도가 자주 출현하여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이 보고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지식에는, 그의 인포메이션은,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은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그의 삶에 내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옵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나갑니다. 기대하지 않은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상종하지 말도록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까이 오더니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를 자기의 나귀 위에 태우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바르고 그를 치료하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어 자기의 생활 속에 내재되는 지혜의 영이 임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득 채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so that, 영어 성경은 그랬어요. so that, 그렇게 하면 you may know him better.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듣는 자보다 듣고 행하는 자에게 더 많이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의 삶에 실천되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포메이션,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도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둘째 기도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18절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을 너희가 잘 알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이, 거룩한 백성이 간직한 그 소망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어디에 눈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마음의 눈이 있다면 손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마음에 in your heart, there's eye. 눈에, 마음에 눈이 있어 그러면 마음에 눈이 있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눈과는 대비되는 또 다른 눈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있는 사물을 보는 실제적인 눈이 아니라 그 눈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눈, 그 눈을 밝아지게 해달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종종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과 신령한 눈에는 보이도록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은 어떤 이야기,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제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요단강 앞에 있는 큰 넓은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에 대거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압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싶은데 잘못 쫓아냈다가는 그 전골 얘기 들었더니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완전히 그 민족이 다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두렵죠. 그 왕의 이름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따라해서 발락. 그 발락이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딱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저주해서 멸망시켜버리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발락과 이름이 비슷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첫 번째 부탁했어요. 거절합니다. 두 번째 부탁했어요.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높은 고위 대작들을 보내가지고 부탁합니다. 거절했어야 마땅하잖아요. 성경은 거절했다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죠. 가는데 그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귀를 막 회초리를 막 치죠. 이 발람이. 그랬더니 이 나귀를 막 강제로 길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길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다가 이 발람이 탄 이 발을 갖다가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나귀에 뭘 열어줘요? 입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칩니까? 눈을 들어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렸어요. 이 얼굴에 있는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봤더니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제가 만약에 지나갔으면 주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마음의 눈에는 보여지는 세계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얼굴에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눈에 바라보이는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그런 곳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떤 집이 더 좋은 집인가?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일에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적인 눈을 감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 곧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18절, 19절, 20절,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는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인간과 자리를 바꾸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면 그들은 지금 자기의 위치와 죄 지은 인간들이 당하는 위치와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만약에 열어주셨다면 그는 날아오는 돌을 보았을 텐데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바라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마음의 눈인 것이죠. 마음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20절에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떨 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실현되는 백성 되게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저로 하여금 육신의 눈에 먼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눈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눈이 더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과 능력을 본 자들이 기록한 간증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이 마음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백성이 고난 중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이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하나님 안에 굳게 서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